오늘 이 시간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읽으실 때에 성령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세 절의 말씀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내일의 불확신과 또 일도 많고 탈도 많은 세대를 살아갑니다. 특별히 전 세계에 코로나가 지속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 모두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해마다 12월 말이 되어지면 꼭 구매해서 보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트렌드 2022, 해마다 그 해에 무엇이 키워드가 될지에 대해서 잘 소개하고 있는 책자예요. 그 올해도 2022년 트렌드 코리아 키워드를 검색하고 또 찾아보니까 올해 가장 키워드가 될 단어가 여러분 혹시 뭔지 아십니까? 초나노 시대라고 하는 표현이 트렌드 2022의 키워드였어요. 세계가 초나노 시대로 이렇게 가겠다라는 건데, 사실은 예전에는 우리가 시골에 살 때 저희들도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대가족으로 살고 핵가족으로 살고 그런 차원의 문제였지만, 지금은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1인 1가구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초나노 시대, 쪼갤 수 없는 한 사람이 한 세대를 구성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초나노 시대라는 표현을 들을 때에 적지 않은 마음에 부담감이 다가왔어요. 왜 부담감이 다가왔냐면, 초나노 시대가 되어지면, 혼자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되어지지? 가족끼리 살면 그래도 아버지가 자녀들의 영혼의 상태, 상황을 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 중보해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도록 중요한 힘이 되어주는데, 초나노 시대가 되어져 버리면은 혼자 홀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가장 심각한 위기는 다름 아닌 영적인 홀로섬입니다. 영성의 소유자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동행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좋은 이 골방의 홀로됨에 초나노 시대가 좋은 역사를 이끌어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는 초나노 시대는 엄청난 영적 위기로 우리를 몰아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여러 많은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되어야 될 것, 둘째도 아닙니다. 셋째도 아니에요. 그 첫 번째는 우리의 영혼을 살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혼이 중요하고 영이 중요하고 또 육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냐면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입니다. 어떻게 보존되어야 되느냐? 흠없이 보존되어야 된대요. 어떻게 흠없이 보존될 수 있을까요?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믿음생활 열심히 잘한다고 애쓰지만 흠없이 보존되는 거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흠없이 보존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그 이유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새롭게 담임 목회를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에 3개월 전부터 제가 주일 담임 목사가 되어지고 나서 첫 번째 설교를 어떤 걸 하면 좋을까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했는데 이 설교가 어느덧 11편이 됐어요. 11편의 설교를 가지고 어떤 말씀으로 우리 방콕 한인연합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아갈까,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DNA를 이 진동하는 세대 안에서 잘 구축할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11편의 설교를 준비해 놓고 2월 13일 임직일 전에 작정해서 기도한다고 성전에 와서 이렇게 밤에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이 성전 뜰에 앉아서 기도하지 않고 가운데 중앙 통로부터 시작을 해서 좌우로 강단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앉으시는 자리 한 곳 한 곳을 밟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어떤 말씀이 다시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적으로 세워나가는 말씀이 될까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17년 전에 제가 영적으로 너무 지쳐있고 혼과 영과 육이 너무 번아웃 되어 있을 때에 그때 저에게 찾아오셔서 주셨던 말씀을 떠올리셨어요. 그리고 기도 가운데 다시금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시작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정했던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 성도님들과는 에클레시아 때뿐만 아니라 제가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신앙의 뼈대와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한두 차례 나눠진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주시는 새로운 영적인 감동이 있기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세워가기 원해요. 특별히 이 시간에요, 신앙 쪽으로 좀 하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이 나를 깊이 만져줬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시는 분들, 영적으로 좀 한 단계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 새롭게 시작이 필요하신 분들, 새롭게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될 분들, 영적인 일상 속에서 반복되어지는 신앙생활의 매너리즘을 걷어내고 알곡 성도가 되기 원하시는 분들, 이 알곡 성도가 진짜 되기 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 말씀을 함께 듣고 누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태국에 처음 온 것이 1999년 12월 1일입니다. 들어와서 처음 사역했던 게 북한 탈북자 사역이었어요. 한국 대사관과 유엔과 탈북자들을 3개월간 쉘터에서, 교회 앞에서 이 사역을 감당할 때 저 혼자 했던 것이 아니라 교회가 했던 사역이고, 이 사역에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집사님들이 헌신해서 이 사역을 함께 감당했었습니다. 근데 이 사역의 특징 중에 하나가 늘 신변의 위험이 따르는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새벽 시간에 나오면은 늘 밤 11시 정도가 돼야 들어갔습니다. 늘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전화 받고 나올 때가 태반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고 가정의 손길이 많이 도움이 필요했는데 사실 돌아보지 못했어요. 주로 3개월 동안 체류하는 이 탈북자들을 그들이 한국 가기 전 3개월 동안에 신구약 성경 66권에 맥을 잡아서 그들에게 성경의 핵심을 전하는 게 저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새벽 4시 반에 오면 탈북자들과 예배드리고 잠깐 집에 가서 쉘터에서 식사하고 돌아와서 오전에 성경 가르치고 오후에 성경 가르치고, 이 일에 우리 집사님들이 많이 헌신하고 또 부교역자들이 함께 협력해서 이 사역들을 감당해 올 수 있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김바울 목사님도 그때 저희와 북한 탈북자 사역을 함께 했던 우리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이렇게 혼과 영과 육이 많이 지쳐 있다 보니까 사실 집에 들어가게 되면은 말 한마디 할 거 없이 그냥 골아 떨어지는 게 일수였어요. 그러다가 2004년 10월 달에 드러날 정도의 영적인 번아웃이 찾아온 거예요.
아니, 사실 그대로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드릴 때에 그 전에 영적 번아웃이 찾아온 거예요. 처음 하나님 주신 사명 갖고 태국 찾았는데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지, 그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처음에 그 기쁨을 많이 누렸습니다. 탈북자들 가운데 은혜를 누리고 한국 가서 신학을 하던 분도 계시고, 한국에 돌아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국 출장 갔을 때 찾아가서 신방도 함께 하면서 기쁨을 누릴 때가 참 많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혼과 영과 육이 지쳐버렸어요.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는데 제가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느껴볼 수 없을 정도로 일이 돼버렸어요. 그것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던 저희 아내가 하루는 저에게 진지하게 할 얘기가 있다면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 당신이 하는 건 사역이 아니라 일을 하고 있고, 사역이 아니라 탈북자들하고 매일 싸우고 있다고. 당신이 지금 너무 많이 달라졌다고.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요? 아니, 있는 그대로 말하면 섭섭하든지요. 그래도 나를 가까이서 지켜본 당신이 아니면 누가 나를 알겠냐고. 그러면서 아내가 저한테 하나하나 이렇게 전곡을 찔러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덕이 안 됩니다. 탈북자들한테도 덕이 안 되고, 교회에도 덕이 안 돼요. 우리 가정에도 덕이 안 되고, 중요한 건 당신 목회자인데 목회자 영혼을 위해서도 이건 아닙니다. 화가 얼마나 나든지요. 문을 쾅 닫고 나와가지고 람카맹 C13 탐능 살 때인데, 그때 교회 봉고차를 운전하고 다닐 때였는데, 밤에 봉고차를 끌고 고속도로 탕돈을 올라타가지고 이 방콕의 탕돈을 몇 바퀴를 도는지 몰라요. 속도를 얼마나 낸지도 몰라요. 그리고 좀 정신이, 마음이 가다듬어지고 나서 람카맹에 있는 보링대차 한쪽에다가 구석에 새벽에 차를 세워놓고, 분이 풀려지지 않는데 이 안에 제가 저 때문에 실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아내가 충격적인 말을 했지만 전부 다 사실이었어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리고 지금 원로 목사님이신 김용신 목사님을 찾아가서 사역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몸도 마음도 지쳤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갈게요. 저를 많이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회복하는 심정으로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2004년 12월 31일부로 사역 그만두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 걸로. 사역자의 길을 걸어오면서 어쩌면 제일 어렵고 힘든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님께 요청드렸어요. 이제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연말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데리고 12월 24일 금요일 저녁에 출발해서 푸켓 지역에 가서 3일 정도 좀 쉼을 누리고 3일 동안 봉사하고 목사님 돌아오겠습니다. 목사님 흔쾌히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2달 남았는데 제 사무실 책상에다 종이에다가 12월 24일 일정 금요 예배 끝나자마자 중고등부 학생들 37명 데리고 버스 타고 푸켓 가서 토요일날 도착해서 토요일날 자고 주일날 아침 6시에 자체 예배 드리고 주일날 아침 7시, 8시 배 타고 푸켓 피피섬 들어가서 11시 반, 12시에 피피섬에 도착하는 일정 표를 다 해놓고 버스표, 배편, 숙소 다 예약을 하고 있었어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교만한지 탈북자 사역 그만두고 돌아간다는 거 마음 정리하고 났더니 그 영혼이 안 보이는 거예요. 목회자가 영혼이 병들었다는 증거는 하나님의 영혼으로 보이지 않는 순간 병들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영혼으로 보이지 않는 순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보여지지 않는 순간
병이 들어도 심각하게 병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이제 준비가 다 되어서 2주를 앞두고 있는데 어느 날 창동 영광교회 청년부 목사님 이모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방글라데시 사역을 12월 23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박 3일 섬기고 가고 싶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저희가 그때 중고등부 학생들 일정이 있어서 안 될 것 같고 버스표, 배표, 숙소까지 다 표를 끊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근데 이분이 다음날 전화 오셔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사역 성령님이 하기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같은 목회자가 다른 목회자한테 성령님께서 하기 원하십니다, 이 얘기 들으니까 얼마나 영적인 자존심이 상하는지. 당신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데 나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구나. 그 정도도 바닥인 거예요, 바닥. 근데 이분이 둘째 날, 셋째 날 계속 전화해서 빼놓지 않고 하신 얘기가 이 사역 성령님이 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녁 때 집에 돌아가서 아내하고 얘기했더니 그래도 마지막 사역 잘 마무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금요일 기도회를 끝나고 서너 명이 모여가지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과 함께 기도했는데 다들 이 사역을 하시는 게 좋겠다고. 그런데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오늘 주일 말씀 듣고 세상에 나아가서 나의 문제 해결받고 나아갔다고 생각했는데 말씀대로 따라 살고 싶은데 삶에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면은 결국에는 여러분 결단 못 하잖아요. 제가 틀림없이 그날 밤에 기도하고 나서 성령님 말씀하신 대로 따라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책상에 앉아가지고 백값 낸 거 20%밖에 안 돌려준대요. 버스표 20%밖에 안 돌려준대요. 돈에 문제가 걸리니까 성령님께 약속했던 거 못 지키더라고요. 인간이 그렇게 연약해요. 그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말씀대로 일정을 바꿔서 사역을 하고 주일날, 금요일날 출발하는 거 바꿔서 주일날 하고 싶은데 백값, 버스값, 숙소비.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이거 우리 다 부담할게요. 사역하시죠. 그리고 2박 3일 동안의 사역을 얼마나 귀하게 하고 갔는지 몰라요. 참 귀한 사역을 하고 가셨어요. 토요일 날에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공항에서 기도하는데 마지막 그분들을 축복해 주면서 기도해 주면서 저는 이제 12월 30일부로 여기서 사역 안 해요. 그렇지만 탈북자 사역위해서 계속 와주세요. 그리고 인사드리고 잠깐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주일날 아침이 되어졌는데 아침에 우리 이면자 권사님이 전화 오셨어요. 목사님, 지진이 났는데 오늘 교회 예배가 있냐고. 저희가 지금 금요일날 출발하기로 돼 있었는데 37명이 날짜 바꿔서 지금 주일로 바뀌었잖아요. 주일날 아침에 짐을 싸가지고 푸켓으로 그날 밤에 가야 되는데 지진이 났다는 거예요. 갔더니 얼마나 어수선한지 예배를 드리는 것이 1부 예배를 탈북자들하고 드렸는데 2부 예배 어른 예배를 드리는데 뒷주머니에 전화기를 이렇게 넣어놨는데 얼마나 전화가 많이 왔는지 몰라요. 어수선한 가운데 예배 마치고 내려가서 전화기를 딱 켰는데 저희를 안내해 주겠던 목사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아짠신 추이노이. 제가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사마치 콩라오 라이콘시아 치윌레요 아짠 그러면서 우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 명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때 쓰나미라고 말을 하지 않고 뭐라고 그분이 얘기하시냐면 남투엄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자리에 딱 앉았는데 다른 분들이 사무실로 들어와서 얘기하는 게 푸켓에 쓰나미 지진이 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었답니다. 전도사님. 그 전화와 함께 그 소리를 듣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제가 자리에 2층 사무실 조그마한 곳에 교역자들이 그때 5명이 같이 있었는데 털썩 힘이 빠져가지고 주저앉았는데 우리 김바울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세워서 제 책상에다가 턱 앉혔어요. 근데 여러분, 책상 앞에
바뀌기 전에 일정표와 바뀌기 후에 일정표가 있는데, 그 순간에 바뀐 일정표가 아니라 바뀌기 전의 일정표, 2004년 12월 26일 오전에 6시에 예배드리고 7시에 배 타고 11시 반에 푸켓 피피섬에 도착해 있는 그 일정이 눈에 들어오는데, 비행기를 이렇게 타고 가다가 갑자기 고도가 확 낮아지면 여러분 귀에 멍한 소리가 들리는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가슴을 치며 들려온 소리가 뭐였냐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 신상태 전도사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통곡하면서 울 수밖에 없었어요. 감사해서 울었고, 미안해서 울었고, 이것밖에 안 돼서 죄송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그리고 그 창동 영광교회 목사님의 소리가 기억나는 거예요. 이 사역 성령님이 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004년 12월 26일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세 번째 강력했던 인도네시아 쓰나미, 진도 9.2의 강진이었습니다. 이 쓰나미로 말미암아 14개국 해안을 덮치면서 23만 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태국에서만 8,212명이 목숨을 잃었고, 팡하 지역에서만 4,000명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푸미돈 아둔야댓 국왕의 장녀가 그날 크리스마스 성탄절 새해 시즌을 맞이해서 그 푸켓 앞바다에서 휴가를 즐기고 있었어요. 그 장녀의 아들, 푸미돈 국왕의 손주죠. 푸미 잔센이라고 하는 당시 11살 되어진 그 아들도 그 앞에서 제트스키를 타고 있었어요. 태국 경비정 813호가 그거를 경비하면서 지키고 있을 때인데, 그 증언 기사에 보니까 얼마나 강력한 쓰나미였는지, 그 경비정을 해안에 있던 것을 파도가 쳐서 2km나 산 언덕에다 그냥 쳐박아 버릴 정도로. 그때 일정을 바꾸지 않고 갔다라면, 그래서 그날 운영위원회가 열려서 저희가 저녁 때 푸켓으로 가야 되는데 부모님이 여진이 계속되고 너무 위험하니 남부 푸켓 지역으로 가는 거는 멈추고 북쪽 카렌족 전도 사역이 그때부터 2004년부터 시작되어서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많게는 120명이, 적게는 60명, 70명이 해마다 12월 달마다 일주일씩 전도를 했었습니다. 그해 2004년도 그해 전도를 하러 올라갔는데 국왕의 손주가 돌아가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든 학교에서 복음 전하는 것들을 거부했습니다. 가끔 산마을의 작은 학교들만 허락을 했었어요. 많은 시간들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데 보냈어요.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뜻대로, 성령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며 살았던 것을 후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일주일을 보내는데,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께서 새벽에 밖으로 나왔는데 별이 쏟아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얼마나 많은 별들이 쏟아졌는지 몰라요. 그때 성령님, 살고 싶습니다.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한 번 쓰이고 말 종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이 좀 붙들어 주십시오. 나를 향한,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늘 바라보고 두 팔 벌리고 기도하다가 받은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는데 얼마나 귀한 말씀으로 새롭게 다가오시는지. 너무 잘하는 말씀이고 너무 많이 설교했는데 당장 그날 저녁에 숙소로 돌아가가지고 주석 자료들 PDF 파일을 열어서 찾아봤더니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제가 잘못 설교했더라고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본문의 진짜 의미가, 이 항상이 어떤 말이고 쉬지 말라고 하는 말과 범사라고 하는 이 말이 저는 다 똑같이 해석해 버렸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비록 3주밖에 머물지 않았지만 그 3주 머물렀던 그곳에 이 복음이 얼마나 강력했냐면 3주의 바울의 복음을 전해 들은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연약했지만 그들은 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애쓰고 있었어요. 그때 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특별히 주의 오심과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들을 살리고 싶은 바울의 간절한 표현이 그냥 항상 기뻐하세요, 그냥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냥 항상 감사하세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는 왜 항상 기뻐하고 또 다른 말로 쉬지 말고라는 표현을 쓰고 또 다른 말로 왜 범사라고 하는 표현을 썼냐는 거예요. 여기에 완전한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연이 있죠. 1년, 2년. 그보다 짧은 것은 달입니다. 달보다 짧은 것은 일이고 일보다 짧은 것은 뭐예요, 여러분? 시간이 되는 것이고, 시간보다 짧은 것은 분이 되는 것이고, 분보다 짧은 건 뭐예요? 초가 돼요. 이 세상에 그 시간을 아무리 쪼개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초 단위 이하로는 쪼갤 수가 없어요. 근데 바울이 그걸 간파한 거예요. 바울이 쪼개는 이 초보다 더 짧은 시간이 무엇이냐면 바로 호흡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호흡하는 시간. 그 호흡의 시간은 크게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숨을 쉬고 태어난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그 호흡을 걷어가실 때까지의 시간이고, 더 짧게 시간을 쪼개냐면 들숨과 날숨의 시간인 거예요. 바울은 그걸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지만 개종에서 믿음이 연약하지만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예배하는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냐면 항상 기뻐하십시오. 근데 영어로 말하는 이 always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울이 바라보는 그것이 뭐냐면 쪼갤 수 없는 시간의 영역 안에서 들숨과 날숨이 들어쉬지고 내부러질 호흡하는 순간에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영어로는 never stop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never stop이라는 표현 자체를 바울은 어떻게 전곡을 찔러서 말하고 있냐면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는 들숨과 날숨 안에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또 하나 범사라고 하는 wherever나 whenever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바울은 들숨과 날숨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 이 데살로니가는 예수 믿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을 줍니다. 무슨 도전을 주는지 아십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 성도라고 불려지는 모든 사람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을 유지하는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놓치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 예수님의 사랑받던 제자 요한은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뭐라고요?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그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영적인 교제로, 사귐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는 그만큼 말씀이 내 삶에 녹아지지 않는 것은 말씀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아니라 문자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들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왜냐하면 때가 가까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한번 이제 실천해야 될 부분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방콕 한인연합교회 영구 슬로건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배우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목회부는 성경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애써야 될 것이고, 우리 성도들은 성경대로 배우기 위해 애써야 될 것이고, 목회자와 성도들 다 함께 성경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번 한 주 동안에 성경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첫째, 점선의 영성으로 살아가야 돼요. 점선의 영성, 점선의 영성, 이게 무슨 말이냐? 점이 선이 되는 걸 말해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말씀 받고 와서 여기 교회에 돌아와가지고 실천을 해봤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야지 하고, 그렇게 시작을 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지라고 실천을 하면서 이 손바닥에다가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점을 찍었어요. 첫째 날 2번 찍히더라고요. 선이. 밥은 몇 번 먹었냐면 3끼를 먹었어요. 그러면 한 끼는 기도를 안 하고 먹은 거예요. 이게 현실이었어요. 새벽 예배 때 기도하고 하루 종일 일하면서 바쁘게 살면서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존재를 까맣게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한 것이 6개월 정도로 아예 손바닥에 점을 찍으면서 훈련하기 시작을 했어요. 점이 선이 되는 은혜를, 이 띄엄띄엄의 점이 하루 종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의 점이 찍혀지면 선이 되어져, 이것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겠구나.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시작한 것이 항상 기뻐하라를 실천하기 시작한 거예요. 잘 먹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 좋은 대학 가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진짜 기쁨은, 바울이 말하는 데살로니가의 기쁨은 예수와 복음 때문에 기뻐하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복음이 영원한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육신적인 기쁨은 순식간에 기쁨으로 왔다가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예수와 복음과 상관없는 기쁨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가도 순식간에 그것이 슬픔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기뻐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이방 땅이 힘들게 살아가는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와 복음 때문에 기뻐하라고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제 어느 집사님 만나러 가는데 복음을 나누는 만남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청년들하고 식사하는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임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성도의 교제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생략되어진다면 그건 교제가 아니라 오히려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날 때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밥 먹는 사람마다 영적인 그리스도와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기쁨이 되어지는 만남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요? 우리의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얼마나 부담이 되어져요. 제가 권사님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그러면 제가 일도 하지 말고, 그럼 제가 직장도 다니지 말고. 여러분, 기도의 정의가 잘못되면 이렇게 되어져요. 시중에 나와 있는 도서들 가운데 기도와 연결되어진 도서들을 보면 전부 다 기도를 어떻게 정의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호흡입니다. 맞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맞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기도의 정의를 바로 알아야 돼요. 기도의 정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언제 기도하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때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인정되면 기도의 자리에 나가요. 바빠도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되어지고, 연약한 육신의 몸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가게 되어져요. 막아도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되어지고, 붙잡아도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가게 되어진다라고요. 그러니 기도의 시작, 기도의 정의는 하나님의 실존 살아계심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루에 어떻게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하냐면 들술과 낮숨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난 목요일에 있었던 일들,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이 담이 와서 안 돌아가요. 하나님, 목 붙잡고 목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샤워하면서도, 하루 일과를 생각하면서도 하나님, 오늘 아침에 목회부 행정 업무 은혜 안에 진행하게 도와주십시오. 오후에 신방 일정 은혜 안에 마치게 도와주옵소서. 저녁 때 홈페이지 운영위원회 모임 은혜 안에 진행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출근하면서 차를 타면서 하나님, 교회를 향합니다. 오늘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차가 막혀요. 하나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아침에 만났는데 유치원 아주머니 한 분이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 이 영혼도 예수 믿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후에 갑작스럽게 교회 앞에 전기 선이 이렇게 불이 탔어요. 앞에요. 우리 교회 앞에. 그걸 보면서 하나님, 불이 멈추게 도와주옵소서. 신방을 나갈 때도 이것들이 계속해서 들숨과 날숨으로 기도로 채워주는 거예요. 이게 쉬지 말고 네버 스탑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존을 인정할 때 되어지는 기도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이번 주 동안 살아가면서 예수와 복음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이고, 들술과 날숨의 기도, 점선의 영성이 우리 연합교회에서 시작되어지길 바라요. 마지막, 기뻐하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 감사로 채워지는 것.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없고 얼마나 없고가 많고 불평이 많아요. 예민하고요. 신경이 예민하잖아요. 잘못 말 한마디 하면은 서로가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되어지고, 보는 것이 불편하고 듣는 것이 불편하고. 근데 예수 믿는 그 은혜의 특권이 뭐예요? 그걸 영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감사와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제일 탁월한 성경적인 감사가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도 없고 밭에 식물도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여러분, 로마서 14장 8절은 우리에게 은혜를 줍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성령 충만하게 살기 원하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점선의 영성으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